33절부터 36절까지 읽을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느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조금 크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특징을 토저만큼 제대로 표현할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토저는요, 가장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를 누가 물어보면 사람이 능력이 있고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게 있고 하나님은 사람이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과 비교할 때 가장 두드러진 게 뭐냐? 사람이 아니시니까, 즉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무엇일까? 토저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다. 하나님의 무한성. 여러분 사람은요, 오늘도 저는 그걸 느꼈던 게 1914년생이신 것 같은데 수원제일교회를 한 개척이라고 하셔야 되나 30년간 목회를 하셨던 안중성 목사님, 수원제일교회 대표적인 목사님 안중성 목사님, 제가 오늘도 거기를 일이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만 지금의 시대 사람들은 안중성 목사님 잘 몰라요. 저는 들어 살았던 분이고 그 목사님 아들이 안제도 목사님. 안제도 목사님 지금 필라델피아에서 베들교회 담임 목사 하시는데 그 교회의 협동 목사님이 박아론 목사님. 박아론 목사님 누구냐면 합동쪽 총신대 사람들이 가장 내세우는 박평용 박사의 아들이 박아론이에요. 이렇게 이어지는데 제가 주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제도 목사님 전화를 받았단 말이에요. 필라델피아에서. 그래서 혹시나 CIU 학장님 되시냐고 그래서 맞다고 근데 어떻게 저희 전화 주셨어요? 이렇게 시작되는 대화가 벨기움의 최규환 박사를 통해서 소개받았습니다. 최규환이라는 분은 CIU 서유럽 학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저희 아버님 안중성 목사님 아시나요? 그래서 제가 안중성 목사님은 들어서 알고 그분이 수원신학교를 시작하신 걸 압니다. 맞다고 우리 아버님이 수원신학교를 시작하셨고 우리 교회가 그 교회 학교를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신학생들에게 안중성 목사님 아냐고 물어보면 아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다 잊혀져가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한 시대의 사람들, 이제 점점 피종진이라든지 노태철이라든지 이런 분들 우리 고목사님 시대는 잘 아시겠지만 점점 사라진 사람, 성결교 그러면 노태철, 또 붕해 하면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피종진 목사님 이런 분들이 한동안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의 부흥사로서 강다리 목사님 이런 분들 얼마나 근데 지금 이제 점점 사람들은 그분들은 노인들이 되셨고 또 살아계신 분도 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런 걸 생각하면 인간은 한계가 있죠. 인간은 어느 순간 나이가 들면 그 사람의 이름도 사라지고 제가 오늘 갔던 집은 수원제일교회 안중성 목사님 사모님이 계신 집에 책을 가지러 왔어요. 저는 사모님이 살아계신 줄 알았죠. 그랬더니 얼마 전에 아주 최근에 소천하셨다. 여러분 그래요. 사람은 돌고 돌아요. 사람의 이름은 남겨도 그 사람에 대한 자체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무한하다. 그래서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야. 아무리 연구해도 성경은 다 안다고 할 수 없어요. 절대로 정말 빙산에 정말 작은
일각, 정말 조각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그 정도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깊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그 깊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이 빠져 들어가 보고 싶은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이 내 눈과 내 영혼을 여셔서 하나님의 깊은 세계에 내가 빠져 들어가고 싶은 기도가 나와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에 조금이라도 깨닫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접근하면 접근할수록에 기도가 달라지고 그 기도 안에 체험이 있고, 기도의 체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순복음 사람들은 성령을 체험했다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기도의 깊은 기도를 경험했다고 말하는 것이고, 깊은 기도가 경험에 들어갈수록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에 인간들인 우리들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 우리가 예를 들면 병든 자는 치료를 받고 상한 자는 회복을 얻고 용기를 얻고 격려를 얻고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걸 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이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런 걸 깨닫게 되었고, 물론 그 안에 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토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한계를 모르신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다? 한계가 없다. 하나님은 너가 아들이 어떤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니? 생선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아들이 어디 있겠니? 하시면서, 아니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물며 너희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주지 않겠니? 하물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제가 믿기로는 인간의 눈으로 다 볼 수 없을 정도로 크고도 높고 아름답고 벅찰 정도로 감추인 보화 중에 보화 아니겠어요? 저는 얼마 전에 부고사나이시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늘 지나가다가 거기 보니까 고인돌 공원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예비훈련장 옆에. 한번 가보십시다. 나 어제 갔다 와봤어요. 고인돌 공원 예비훈련장 옆에. 차를 몰고 가면 여기가 고인돌 공원이 또 오산에 사는데 한번 가봐야지. 쑥 들어갔더니 남 목사님하고 저 가봐서 2m짜리 돌을 하나 나눴더라고. 2m짜리. 그리고 그게 고인돌이래. 그러니까 물론 그게 고인돌은 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내가 생각하는 고인돌은 적어도 이렇게 아주 불도저로 들어도 들을까 말까 하는, 나는 그런 돌 정도 돼야 좀 고인돌 문화재가 될 줄 알았더니 2m짜리 돌 하나 갖다 놓고 이게 고인돌이라니까 제가 볼 땐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2m가 되든 역사적으로 1m가 되든 고인돌이라는데 거기 밑에 받침대 놓고 올려놓은 거 보니까 굉장한 돈인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세계의 영역은 우리 눈에 봤을 때 이게 고인돌이야 라고 하면서 문화재 지정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눈으로 지금 별을 볼 수 있고 내 눈으로 해를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만드신 세계를 볼 때는 우리 눈이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하면 우리가 이보다 더 좋은 건 없다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래서 토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에게는 한계를 없다. 하나님은 한계를 모르신다. 하나님은 한계를 모르신다. 그래서 저는 믿기는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 이상을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내가 말하는 내 말 속에, 내 생각 속에 스스로 리미테이션, 한계,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정도 돈을 벌 수 있을까? 내가 이 정도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정도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정도를 뛰어오를 수 있을까? 라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정말 우스운 거예요.
내가 있잖아. 너는 나를 믿는다 했잖아. 너는 내 자녀라 그랬잖아. 나는 한계가 없어.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입을 정말 벌려도 채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마음껏 더 믿음을 가지고 구할 필요가 있다. 용기를 내는 거죠. 하나님 은혜와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더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하나님 이곳일 때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의 능력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점점 하나님의 능력에서 멀어지고 있고 점점 하나님의 한계가 없다는 생각에서 멀어졌어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 같고 내가 지치니까 하나님이 지친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지쳐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 눈이 볼 수 없는 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라 믿어야죠. 여러분 제가 성경에 있잖아요.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있어요. 점점 진짜 하나님부터 교회가 멀어지고 있어요. 점점 우리가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교회가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있어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 믿음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자 어떨 때는 교회 앞을 걸을 때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를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을까?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를 살아가면서 점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오래 살까? 100세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예요. 어떻게 살아야 오래 살면서 오래 살 이유를 찾을까? 어떻게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오래 사는 인생에 보람 있는 삶으로 하루하루를 더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혼자 살면서 외롭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낭망하며 외로움을 저주하며 외로움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외롭다고 느껴지는 그 일 속에서도 보람 있는 일을 찾아가지고 시간이 갈수록 내가 에너지가 더 있으면 더 할 일이 많은데 라고 자기 발걸음을 재촉한다면 어떤 자가 인생에서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외로워요?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남은 인생에 또 어둠이 오면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죽어도 죽을 수 없는 인생이 오히려 두렵죠. 빨리 죽고 싶은데 살아야 뭐 하겠어?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할 게 너무나 많은데 주님 제가 병들면 안 되잖아요. 제가 누워있으면 안 되잖아요. 할 일이 많으니까요. 그러며 살면 하나님이 왜 그에게 힘 주시지 않을까? 당연히 힘을 주시죠. 더 저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로마서 11장 34절 한번 34절 한번 같이 이거 지난주에 묻었다는 거죠. 로마서 11장 34절 한번 읽어요.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의 마음을 아는 자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아는 자가 지혜롭다. 그 주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 자체가 통찰력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모든 만물, 우리 믿음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모든 고백을 다 한 거예요. 그 토저가 하나님은 한계를 모르신다. 두 번째,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측량 못할 분이다. 맞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죄로 측량할 수, 우리의 자로서 그분은 몇 센치, 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말하는 연역적인 사고에 무엇을 외운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말이죠. 그 사랑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시다.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이시다에 남 목사님 빨리 물 갖고 와요. 우리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랑이 그냥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인간의 사랑은요 깨지는 사랑 많잖아요. 그렇죠? 질투적인 사랑도 있잖아요. 또
배신적인 배반적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의 시대에 아가페적인 사랑을 아무리 말해도 한계가 있어요. 표현적으로.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왜? 하나님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통치자시다. 근데 이 땅의 통치자들이 누구를 내세야 됩니까? 징기스칸을 내세야 됩니까?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도 한계가 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전쟁에서 더 패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전능성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이 인간적 사고에 그를 믿는 백성들에게 내가 사고력을 갖고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것들로 준비하고 계시다. 믿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어요.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가죠. 우리가 다 주님께 돌아가야 될 사람들. 자, 치수, 양, 크기, 무게, 하나님을 동시에 말할 수 없다. 이게 토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치수, 몇 센치, 하나님은 어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에 말이야 돈이 너무 많은데 몇 톤이나 있어. 그 정도의 양이나 크기나 무게와 하나님을 동시에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은 인간이 내세우는 5G 같은 에너지나 중력이나 원자와 별, 수, 속도 이런 모든 것들을 초월하신 하나님. 인간이 그럴듯하게 내세우는 그 모든 어떤 것도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니네가 아무리 뛰어나다 해서 뛰어다닌다 한들 너희가 때로는 내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눈에 봤을 때 저 아이가 3살짜리, 5살짜리가 삽을 들고 아무리 툭툭툭툭 친다 그래도 언젠가는 삽을 집어 던지고 울어버릴 것이 눈에 보인다면 너는 이제 아이야 가만히 있어라. 내가 가서 삽이 아니라 포크레인을 가지고 와서 봐줄게. 이런 느낌도 이 느낌과는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내 모습에 발버둥 치는 내 모습을 보시면서 이제 어느 순간에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전능자임을 너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왜? 그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인간의 눈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의지하고 믿어야죠. 의지하고 믿어야 돼요. 자,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잘 된다 못 된다가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안중선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금 합동측이나 이런 데서 막 뛰어나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안중선 목사님이 참 합동측에서 총회장도 하셨거든요. 그분이. 그러면 그 아들 안재도 목사님도 아버지만큼 이름을 날려야 된다? 그런 법칙은 없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또 자기 길을 가시면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안재도 목사님 좀 있습니다. 그러나 꼭 아버지만큼 이상 무엇을 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준비된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자를 통하여 그 시대에 들어서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오늘날 2021년에 코로나를 만난 교회의 성도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럴 때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약삭빨라 세상으로 발걸음이 빨라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갈 것이냐. 또한 이런 기회가 그 사람의 인간관계가 드러나는 시대 같아요. 참 이 코로나가요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드러난다는 단어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두문불출 정도가 아니라 잠수함 타가지고 그 사람이 세계 선교지에 나가 있을 때 정말 생각나는 사람들은 어떠냐고 안부를 묻고 싶고 목회자들끼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물어보고 싶은 사람 참 많아요. 똑같이 어려우니까 누가 누구에게 위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이럴 때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더 바빠요. 뭐 와달라 가달라가 아니라 그냥 서로가 안부를 묻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럴 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말씀을 마쳐볼까요? 오늘날 우리가요 참 얄팍해요. 얄팍하다는 게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말한단 말이에요. 참 얄팍한 거예요. 성경 말씀은 무궁무진한데 아주 성경 부분의 일부분만을 가지고 목회 철학과 가치로 삼을 때가 참 많아요. 예를 들면 부귀영화, 뭐 돈 얼마만큼, 뭐 잘돼서 1등, 뭐 승진, 눈에 보이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세계를 본단 말이에요. 반대로 해볼게요. 1등이 못해서 꼴등이 되었어도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삶의 무게는 성경에 얼마든지 있어요. 예를 들면 중풍병자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못 보는 자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안진뱅이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과부의 두랩돈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조차 사람들이 저 여인에서 나올 게 무엇이냐는 입을 통해서 그가 가는 것마다 기정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이 보는 얄팍함이 아니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부를 수 없을 정도로 경외감이 있어요. 경외할 수 있고 놀랍다 라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겨요. 얼마 전에 지난 주 중에 월요일인가요? 엊그저께인가 저희 앞에 연화당에 갔었어요. 아무래도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오스카빌에 올라갈 일이 있어서 한번 갔어. 그래서 한번 뭐 유명한 점 보는 집이래. 그래서 들어갔는데 한참 갔더니 개새끼들이 너무 짖어가지고 가다가 서 있었는데 뭐 하는 집이야? 아니 점을 한번 가서 그 사람을 좀 만나보고 싶은 거야. 그리고 내가 주보 하나 가지고 와서 만나봐가지고 나 한번 점 보라고 그러고 싶더라고. 그렇게 운명을 그렇게 잘하면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운명을 잘 알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 개들이 얼마나 짖었는데 개가 짖어가지고 가기 싫던데. 그러니까 내 속으로 참 저 사람은 정말 자기 인생에 자기 뭘 알고 하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절대적으로 진짜 하찮은 귀신들의 악령들의 그것도 뭐 그냥 좀 군대마귀처럼 센 것들이 아닌 사람들의 얄팍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되게 두려워 떠는 자들의 마음을 파고들어온 그런 심리술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게 비교하면 안 돼요. 오늘 남목사님하고 어떤 사람을 만났더니 소나무가 너무 멋있게 있는 산속에 바로 집 뒤에 소나무가 있는데 너무너무 멋있는 소나무에 거기 산소가 하나 있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산소가 무서워서 그 소나무는 너무 멋있는데 산소가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말을 한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모르게 두려움에 귀신에 사로잡힌 게 너무나 많은 거야. 죽은 자가 있는 산소가 무섭다. 우리 하도 어릴 적에 그런 영화를 많이 봐서 뭐 드라마를 봐서 오 이런 소리 많이 봐서 그러는데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죽어버린 게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갈 줄 알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은 그런 무속적인 신앙과 점 보는 집에 가서 내 인생을 맡겨볼까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할 자를 보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세 번째, 우리는요 잃어버리면 안 될 게 있어요. 기쁨. 이제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을 바로 알려면 초월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무한한 기쁨과 무한한 능력은 바로 기쁨이라는 단어로 함축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기쁨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은혜의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언어와 그 사람의 삶 속에 이 사람이 요즘 신앙생활을 진짜 못하는구나 라는 것은 뭘 보할 수 있냐? 이 사람에게 기쁨이 떠났다는 것은 절망이에요. 그래서 기뻐해야 돼요. 그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명령이에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자꾸 우울함이 온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초월적이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세계부터 내가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무기력한 거예요. 우울하다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난 참 요즘 우울해. 그 말은 뭐냐면 난 참 믿음이 없어. 난 참 하나님과 떨어졌어. 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어의 다른 말이에요. 난 요즘 왜 사는지 모르겠어. 난 삶의 존재를 모르겠어. 삶에 대한 소속감이 없어. 이 소리는 하나님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소리예요. 얼마나 무서운 소리예요.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기 원하는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데 부족해서 어떻게 하죠? 다른 거예요. 더 많은 믿음을 가지고 살기 원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 모습 이대로 참 여기밖에 안 되네요. 어쩌면 좋지 하나님? 라고 기도하는 그 자세는 하나님께 궁율과 자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쁨이 없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있는 사람이 마찬가지로 관계가 회복되고 그 사람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 무한한 하나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은 그 헤아릴 수 없는 한계가 없으신 모든 것들 속에 우리에게 주신 단어가 있다면 저는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기쁨. 그 기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나 또한 기뻐할 수밖에. 나 기뻐하리. 그 사역 있잖아요. 나 기뻐하리. 그게 정말 기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처음에 오는 그 감격의 눈물 보세요. 와, 구원받아서 막 어쩔 줄 몰라서 그 눈물과 함께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하면서 막 그게 슬퍼 오는 게 아니라 구원의 감격이 기쁨과 함께 터져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가 은혜 아버지 함께 수요 예배 몇 명이 모이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들 중에 성도 여러분 같이 한번 아멘 한번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들과 제가 기쁨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없으면, 그 기쁨을 잃었다면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희락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는 정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